여러분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사람 진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말을 하죠.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웬수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모 집회에 이렇게 강의차 참석을 했는데 이 강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계신 또 저희 둘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한 목사님이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저를 소개했냐면요. 잘 알지요. 네, 애증의 관계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제 안에 있던 불편한 감정이 막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애증이란 관계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가까웠고 제일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이제 갈라서게 되었고 그때 함께했던 깊은 관계가 이제는 원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뭐 기대를 하십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감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오다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신뢰했던 것만큼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원수가 된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저도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인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 대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들은 말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뭐 하겠죠. 근데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 말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원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과 일본 이제 압제를 당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어디일까요? 한일전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적은 로마 사람들, 자신을 압제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하는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간행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에서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적, 미워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원수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원수를 포함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원수가 뭡니까? 사탄, 마귀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짓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수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이 가득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미움과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워무드에게 하는 말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 실제로 그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옆집 사람이다. 바로 그를 향한 증오를 키우게 하라. 뭐를 키우게 하라고요? 증오를 키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뭐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은 어떤 대상일까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에게 말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 그게 우리에게 추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더 가까이에 있는 김정은과 같은, 북한과 같은 그 고위 간직자들, 북한에 있는 고위 간직자들,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을 막 증오할 만큼 미워하십니까?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나와 이렇게 살이 맞대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연하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말합니까? 옆집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원수, 우리의 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죄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넘겨주시겠어요? 강사님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증오를 느끼게 만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된다. 기도는 거룩한 행위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그 기도를 누군가를 증오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사단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내 안에 사단이 더 자리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원수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불신자분을 만나서 이제 드럼 레슨을 시작해서 이제 드럼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분이 한때 뭐 운동도 하시고 뭐 되게 거칠게 이렇게 잠깐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도 군대에서 그리고 학창 시절에 조금 거친 말도 많이 하고 분쟁도 많이 일으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 내가 그 상대방,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떤 일이 날까요?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는데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학교 동창이 잠깐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나서 밖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 어떤 배달 기사가 7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배달 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옆에서 가만히 서서 한숨만 쉬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나 빼고는 모두가 적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죠. 그런데 나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거친 행위들을 마땅하게 행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모든 결핍의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려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인에 대해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시선은 그 내가 원망하는 사람에게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삶에 나의 삶이 허비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삶에 여러분들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당연해, 나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거 똑같이 박해하는 거 당연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행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종교인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유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일반 은총이죠. 해, 하늘에 떠있는 해를 선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춘다고 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 우리에겐 특별 계시라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반 은총에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악, 미움, 증오,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저께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무지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도 그와 같을 겁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남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심지어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45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죠. 네,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 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많은 원수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의 속을 팍팍 끓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